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 구약 30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8월을 들어와서 좀 저조합니다. 하도 무덥고 그래서 그런지. 예. 한 사람이 한 여자든 남자든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때로는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내 생각과는 좀 반대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한 가정을 이루고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는 그게 얼마나 귀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혼하는 그 가정들이 한국이 5손가락으로 들 만큼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혼을 얘기하기도 전에 결혼도 안 해요. 아예 결혼도 안 하고 아이들도 낳지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별의별 당근책을 다 써도 사실은 그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있어서 너무 힘이 든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아예 포기해버리고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더라고요. 왜?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왜 그 한 아이에 매여서 물질과 또한 관심과 그 헌신을 해야 하는가. 이 사고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특별히 엘리에셀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는 이미 결혼하고 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다음 세대 또한 그 다음 후손들 그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남녀가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남녀가 서로 맞춰서 결혼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산 거예요. 맞죠? 태어나서부터 남으로 살다가 이제 30 가까이 돼서 이제 결혼들 하는데 서로 남남이 만나서 결혼해서 뭐가 낀다 그러죠? 콩깍지가 껴야지 결혼을 할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그냥 마냥 좋고 마냥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첫날부터 영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 남편이 회사 갔다 와서 양말을 벗어놓는데 그냥 휙 던져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죠. 분명히 다는 아니지만 그게 시작점이 된 거예요. 끝내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게 결혼 생활이 많습니다. 근데 그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냥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매겨진 그
결혼 생활이 과연 온전할까? 어쩌면 거기에서부터 의문점을 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이 복되어서 정말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맞죠? 부모도 있고 또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잘 사귀어야 돼요. 행복한 가정 이루려고 하는데 그 행복한 가정은 눈꼴 싫어서 못 보고 내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는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깨지는 가정들도 요즘은 있더라고요. 참 우리 주변에 한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많은 노력과 또한 관심과 또한 수고가 있을 때 그 가정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첫 단추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 남자를 선택하고 한 여자를 선택해서 부르는 그 과정에서부터 누가 어떻게 개입을 하고 누가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요 24장 10절 이하부터 시작해서 61절까지 다 봐야 돼요. 근데 다 보기에는 너무해서 딱 한 구절만 뽑아봤습니다. 한 구절만 딱 뽑아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 그 누구나 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 사실 이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아내.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나이가 벌써 이제 140 가까이 됐어요. 140인 그 영감이 어떻게 무엇을 하겠어요? 결혼 준비는 보니까 엄마가 나서서 모든 걸 다 준비하더라고요. 우리 집 저도 결혼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돈만 주면 돼. 우리 어머니가 뭐 하는 거 다 이제 지불하는 것만 하면 되더라고요. 특별히 뭐 아들아 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 아버지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아버지는 안 그렇더라고요. 아들 데리고 가서 또 뭐 같이 여행도 가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자리도 되돌아보고 그동안 살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전 아버지한테 야 너 결혼 축하한다 이런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어머니가 다 해서 그냥 결혼하고 뭐 끝나고 뭐 그걸로 끝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은요 정말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름이 올릴 뻔도 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대략 한 70세에서 80세 사이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뭐 저한테 뭘 기대하십니까? 저한테 아이도 없고 한데 그냥 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제 주변에서 가장 신실하고 정직하고 참으로 내가 보기에도 너무 귀한 사람 같습니다. 저 사람을 그냥 내 자식을 삼고 내 가문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놓으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대략 이 엘리에셀 나이가 그 당시에 40세 정도 됐었어요. 40세. 얼마나 그 주인의 눈에 들었기에 우리가요 한 사람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데 있어서 단지 그 사람이 성품만 좋다고 해서 인정합니까? 아니죠. 다방면으로 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지, 또한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말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이 힘이 있다고 없다는 건
뜻입니까? 그 사람의 말이 천금 같아서 그 사람 말을 누군가가 들으면 그 사람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 인정할만해 하는 그런 힘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그 사람이 나중에 이 가문을 이끌고 갔을 때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그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번에 그 민주당의, 아니 우리나라 민주당 말고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이제 대선 주자로 나섰잖아요. 그 아버지가 자메이카 사람입니다. 자메이카 흑인이에요, 흑인. 엄마는 인도계 여자고요. 그런데 스탠퍼드, 여러분 아시죠? 네. 미국 5대 대학 중에 하나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 많이 나온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서 종신형 교수,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우리 학교 교수라고 임명받은 사람이 그 아버지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메이카 출신. 우리가 자메이카 그러면 뭐 생각납니까? 100m 달리기, 오래 달리기, 그런데 운동선수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가난. 지금도 자메이카는 가난하대요. 여전히 어려운 곳이에요. 아프리카 빈국 중에 하나예요. 그런 그 자메이카를 이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을 스스로 종신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해버렸어요. 은퇴를 하고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자메이카로 갔어요. 자메이카로 가서 그 대통령과 함께 협력해서 지금 자메이카를 이렇게 세웠대요. 그 전 총리가 하는 얘기가, 우리 이 자메이카가 비록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지만 그래도 2단계, 3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해리스 부통령의 아버지가 그렇게 경제학자예요. 근데요, 얼굴 보면요, 볼품 하나도 없어요. 진짜 흑인이에요, 흑인. 딱 말라서 정말로 아프리카에, 제가 아프리카 사람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보면 진짜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흑인. 근데요, 그 사람이 미국이라는 땅에 가서 공부하면서 그 머리를 통하여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겉만 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볼 때 평가할 때에 다방면에서 평가를 했을 것이고, 그 다방면 평가를 통하여 내 아들 삼아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케 하는 사람이 내 말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엘리에셀을 하는 게 맞지요. 맞잖아요. 한때는 아들을 삼으려고 할 만큼 괜찮은 사람, 그가 지금도 아브라함 곁에 서서 아브라함께 함께 한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을 통하여 선택되어서 온 리브가는요, 정말로 그 가문에 있어서 귀한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디 갔습니까? 엄마는 몇 년 전에 죽었고, 사라는 이미 목숨이 다해서 죽었고,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안주인이 들어와서 그 가문을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엘리에셀에게 맡김으로 인하여 정말로 그 가문이요, 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더 복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가정에 들어온다라는 것 귀한 것입니다. 맞죠?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그 가문이 폐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런 집들. 근데 어떤 집들은요, 한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정말로 그 가문이 더욱더 복되고 은혜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를 누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는 사람들, 들고 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고 또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난 길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되냐면요, 지금 거리로 800km. 800km면 걸어서 며칠 정도 걸릴까요? 사실은요, 낙타에 짐들을 싣고 많은 또 이런 무리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km면 경주에서 서울 가는 거리 되죠? 경주에서 300km밖에 300km. 여하튼 간에 그 거리를 왕복하는 거리. 그러면 며칠 정도 걸릴까요? 대충 가는 데만 당시에 이 낙타를 끌고 그냥 혼자 성인 남자가 걸어가면 20일 간대요, 그 거리를. 그런데 이게 낙타 끌고 뭐 이것저것 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 힘들겠지. 그렇게 따지면 보통 한 30일 정도 걸려요. 대충 30일. 가는데 30일, 오는데 30일. 자, 그 30일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서 마저 오라고 보냅니다. 그 하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자기 아버지와 또한 형제들이 갈대 우르라는 곳에서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그 땅에 잠깐 하란에 머물렀었어요. 그때 머물러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마지막 최종 지인 그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형제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그러면 형제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인가? 사실은 이게 아주 애매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오는데도 대충 600km 정도 돼요. 꽤 멀지요. 옛날 사람들이 내가 태어나서 살던 곳에서 떠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600km를 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산다라는 것은 어쩌면 모험이었어요.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떠나와서 그곳에서 아브라함 가족만 떠났어요. 롯. 그렇게 떠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곳에. 근데 그곳에 떠날 때에, 우르에서 하란까지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형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떠나라고 하십니다. 가시죠. 그러면 그 형제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가 세상에 뜬금없이 뭔 소리를 하노,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도무지 어딘데 그러면 거기가 어딘데? 아니 어딘지는 안 가르쳐 주시던데.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가 뭔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냥 살면 되지. 그럴 것 같은데요, 그 아버지와 형제 다 떠나, 다 같이 하란이라는 곳에. 자, 여기에 전제 조건이 그럼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떠날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떠날 필요가 없지요. 그냥 그곳에 살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 누가 자신들을 죽인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같이 출발했던. 자,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늙은 종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떠나왔던 그 자리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여인을 마주하라. 가나안 이 땅에 있는 여인들은, 가나안 땅이요, 사실은 옛날에도 그렇고요,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 종교라는 게요, 상당히 그 성적으로 문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여서들 뭘 하냐 그러면 여사제들과 관계를 가지면, 꼭 종교도 참 희한하죠. 그 안들 무슨 뭐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여사제들하고 와서 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 내가 그 신을 섬기는, 그래서 그곳에서 축제를 벌이고, 그래서 함께 그곳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당시에 종교적인 종교 의례 일종.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이 그렇게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몇 킬로요? 800킬로를 갔습니다. 자, 딱 도착하고 보니까 운물가가 있어요. 운물가가. 운물이 있는데 예전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함께 저녁 시간에 정해놓은 그 시간에 모이라고 해요. 모여서 그 뚜껑을 열고 거기에서 물을 길어서 가는 거예요. 집을. 왜?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야, 우리도 보니까 38도 되니까 뜨겁죠. 사람 사는 게 같지 않더라. 햇빛을 받는데도 진짜 그 일본에서요, 이번에 그 남자들이 양산 있죠. 우리는 양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양산을 그렇게 많이 구입해서 쓰고 다녀요. 그 물어보니까 왜 쓰느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다면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햇볕 직사광선 받는 것보다 100번 낫다. 저도 가만히 그 말 맞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38도, 뭐 일본에는 뭐 40도 넘고 계속 그래 됐잖아요. 그런데 도쿄에 있는 사람이 남자가 양산을 쓰고 다니는 게 부끄럽지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뜨거우니까. 건동지방은 낮에가 50도예요, 50도.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물을 기르러 나간다? 그럴 일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녁쯤 되면 오후쯤 해가 이제 니언 넘어갈 때쯤 되면 모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같이들 그 순간에 같이 물을 떠서들 흩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 시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도착해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평생을 살아왔다는 그 모습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함께 생활했던 그 생활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길을 달라고요? 순적. 이게요, 그 한글, 개역 한글에는 그 순조롭게라는 말보다 순적. 이 표현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브라함 가정이 한 여인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시고 괜찮게 여기시는 그 사람을 쉽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곳에는 각 가정에서들 물길로 나오는 여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는 동네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여자애들은 보면 참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요즘 사람들 마음이 실질적으로 만나서 대화해보고 생활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 순간에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어떤 일 앞에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바를 수도 있고 내 방법이 옳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에스겔서 3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루어지는 건 내가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도해라.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냥 야, 너 먹고 그냥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해서 그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 스스로가 일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신 분이에요. 당신 혼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기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기도함으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니 뭐 내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뭐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거지, 뭐 망해도 내 혼자 망하면 되고, 혼자 잘 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비록 늪과 같은 곳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기대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차고 넘치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거듭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우리 하나님은요 쪼잔하게요 뭐 요만한 것만 하나 주시고 생색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크고 은밀한 일,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끔 하시겠다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요 갑자기 위급하게 들이닥쳐서 힘들어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응답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위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든지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과정 속에서 삶이 평탄하게 나아가야 그게 복되지. 늘 어려움을 겪고 고난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그럴 때 그때 비로소 기도하는 것이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요 당신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과 매일같이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와 함께 매일 동행하는 삶,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응답을 원해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대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사냥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에 제가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가
아빠 저 칼 주세요 그랬을 때 그 칼이 과연 그 아이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를 판단하고 아버지가 주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 이번에 로또가 금액이 크다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선하게 한번 쏠게요.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성전을 지을 때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그때는 주택복권이었잖아요. 주택복권 당첨되게 해달라. 근데 1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군요. 그런데 중요한 그 1년 동안 주택복권 한번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재정을 채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하며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면 그 은혜 가운데 해결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거 옳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도 이거 요즘 교회를 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저도 로또나 한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도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13절, 14절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와는 조금 다른 기도를 해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을 나오겠사오니 내가 운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 여기서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가 붙었습니까?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맞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요즘 애들은 더한 것 같아요. 아빠가 뭘 시켜도 시큰둥하게 쳐다만 보고 있는데 그래 놈이 그것도 낙타가 그 사막을 지나오면서 물을 먹잖아요. 한 마리를 먹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 마리. 대단하죠? 그 한 마리를 먹는 그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어준다. 낙타가 지금 한 마리만 왔을까요? 여러 마리가 같이 왔어요. 자, 나그네에게 물 한 컵 대접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요. 물 한 컵 좀 주세요. 그러면 어차피 우물에 있는데 물 한 컵 못 주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가능한 것 같은데 낙타에게 한 마리의 물을 떠준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 언뜻 생각해 볼 때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요 물을 몇 번이나 떠야 될까요? 보통 두레박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면 얼마나 될까요? 한 마리를 생각해 보면 몇 번을 떠야 그만큼을 먹일까요? 그리고 한 마리를 낙타가 최소한 5마리라고 쳤을 때 5마리를 왜 먹일까요? 참으로 어려운 기도를 한 거예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바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이 기도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저는요, 엘리에셀 머릿속에 우리 집안에 지금 자기가 뭐 평생 살았으니까 우리 집안이라고 해도 되죠. 아브라함의 주인 집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 집안 살림을 누가 해야 돼요?
이삭의 부인이 네. 우리는 알고 있죠. 리브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부인이 들어와서 집안을 일구어 갈 때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그 방향키를 오늘 기도한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째는 나그네를 대접했다. 아브라함이요 나그네 3명을 대접했다가 복을 받은 사람.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나그네를 귀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요 현지인들에게 내 오늘 하룻밤 이 집에서 머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노하는 사람 없답니다. 들어오시라고 오늘 저녁 우리가 대접하겠다 받아들인 분 단지 언어가 되지 않아서 못할 뿐이겠죠. 그리고 여행 온 사람들은 가이드하고 다 자기들 숙소에 있으니까 가니까 그렇지 실질적인 그곳의 현지인 사람들이 하룻밤 묵자고 하면 누구든 다 오케이랍니다. 이슬람 교도교 그건 전제가 되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그네를 대접 즉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주변의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기고 두 번째 온유함입니다. 이 마음의 온유함이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따뜻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여러분 사람이요 따뜻하면요 짐승에게도 잘하더라고요. 짐승 아니 나그네가 내 물 한 컵 달라고 하는데 지금 누구에게도 물 준다는 얘기예요. 낙타에게도 물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 정신이 있으니까 지금 자기 집에 물 길러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 내놓고 낙타까지 물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나서서 내가 낙타까지 물 줄게 그러다가 우물물 떨어지 뭐야라. 따뜻한 그 낙타까지도 생각하는 그 생각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실함. 여러분 제가 아까 몇 번이냐면 5말 물 뜨려면 얼마 떠야 될까요? 100번 떠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두레방 물 내려봐야 뭐 한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 한 말에다가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하여튼 간에 자신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근데요 이걸 성경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현숙한 여인. 현명하다라는 말도 많은데 이 현숙이라는 말이 현명하다고 지혜롭다라는 말만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잠언 3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느라. 현숙한 여인을 만나기 쉽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 어떻게 우리 여성분들은 현숙한 여인이십니까? 좀 예 좀 누구라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현숙한 여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자, 룻기 3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가 현숙한 여인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나오미는 참 행복한 여자인 것 같아요. 자신의 며느리 룻을 보고 하는 소리가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현숙한 여인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어머니 그 어머니 이제 뭐 모든 게 다 망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압에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룻이라는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 그것도 첫째 며느리도 아니에요. 둘째 며느리가 자기 남편도 죽고 없는데 그 이 어머니 모시겠다고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따라오겠습니까? 목사님은 따라가실 거예요? 아니요, 저 안 갈 거예요. 왜? 그 길이 얼마나 힘들지 알죠?
알다뿐입니까? 고생의 길이 열렸는데요. 그런데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이 룻이 결단해서 그 어머니를 따라가요. 그런데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져 있습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의 이름이 감히 예수님 이름 족보에 올라져 있습니다. 5명의 여인 중에 1명의 이름을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며느리,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 또 후손들이 딸이라면 헌숙한 여인이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인을 만난다는 그것을 눈앞에서 경험을 했어요. 엘리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자신의 입에서 내뱉어진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요, 26절에 27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아시기에 그분은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분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54절에서 62절, 오늘 내용 분량이 사실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많이 줄여서 지금 하는 거 이해는 조금 시간이 오버돼도 이해를 하십시오. 54절에서 61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그 집에 들어가요.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된 이 리브가가요, 자기 집에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서 와서 낙타도 쉬게 하고 여물도 먹이고 또한 당신도 들어오셔서 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종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뭐 금부치도 주고 뭐 많이 주니까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사람들은 들떠 있고 뭐 집안이 전체 축제 분위기였겠죠. 그런 가운데 막 그동안 오시느라고 수고했다고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늙은 종인 이 엘리에셀이 그냥 덥석 받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 내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딸을 통해 여기까지 왔는지를 고백합니다. 이거 내 말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겠다고 해요. 그래서 말을 듣고 나니까 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이삭의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삼으셨구나. 그렇게 알고도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룻밤을 잤어요. 보통 당시의 결혼 풍습은요, 신부집에서 7일에서 10일 가까이 잔치를 벌인다라고 해요. 왜?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요, 한번 떠나면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 없는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부모와 형제들이 얼마나 이제 석별의 정리라고 해야 되나요? 여하튼 그런 것 때문에 잔치를 편하게 베풉니다. 그 베푸려고 하는데 갑자기 종이 이렇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인님 기다리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한 며칠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이제 출발해도 될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인이 뭐라 할까요? 뭐라 하죠. 얼마나 귀한 유인을 지금 데리고 가는데 상을 줘도 천찬을 방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종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종이 서두른 이유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통하여 이 귀한 여인을 얻어서 가는 것이지만 엘리에셀은 단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분 좋다고, 내가 일이 잘 됐다고,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해서 더 앞서지도 않고, 말씀보다 더 앞서지도 않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내가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오로지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생명의 날수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 어쩌면 이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에 시편 119편 6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나이다. 예,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기에 신속히 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힘썼다라는 얘기. 지체하지 않았다? 방금 이야기했죠. 제가 기분 나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에이 뭐 다 팽이는 이게 뭔 의미가 있는데 하고 내던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여전히 힘쓰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 이 종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마지막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생명을 살리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그 주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하죠. 이 엘리에셀이 내가 잠깐 흥겹고 즐겁고 배부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내 주인이 기다리시는 그 곳을 향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출발하려고 하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날마다 주의 은혜가 준비되어진 자로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초 정도. 하나님, 우리도 이 엘리에셀과 같이 흐트러짐 없이 빈틈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옵고 또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복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